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잠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래된 박물관이나 미술 서적을 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창가에 서서 해골을 손에 들고 깊은 생각에 잠긴 수도사의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어둡고 기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장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깊은 성찰의 순간입니다. 그림 속의 지혜로운 수도사는 해골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우리 모두의 마지막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의 자신도 저 해골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혈기왕성한 사람이라도 세월 앞에서는 늙어가고 그 늙음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한 자도 죽고 천재라 불리던 이들도 결국엔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진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저 농담처럼 가볍게 웃어넘기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벗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교사도 목사도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신다면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찰관이든 의사든 건설 현장의 노동자든 그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거룩한 섬김으로 받으십니다. 콩고의 선교사든 도로 이 아스팔트를 까는 인부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 자체로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제 삶을 바꾼 가장 큰 경험 중 하나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사실 그 사건이 저를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거대하고 강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아버지를 닮고 싶어 했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말을 위한 울타리를 치기 위해 철사뭉치를 들고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기둥을 잡고 철사를 풀어내는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농구 시즌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제 손에 있던 철사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쓰러지는 아버지를 붙잡았고 우리는 함께 땅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아버지처럼 강해지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아무리 강해도 죽고 아무리 용감해도 죽습니다. 성공해도 죽고 똑똑해도 죽습니다. 사랑에 빠져도 결국엔 그 사랑을 잃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모든 미디어와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죽음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에 내 인생을 투자해왔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투자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 경제학, 재무, 공학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된 후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하고 있을 뿐이야.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투자의 원리를 기억하니? 나는 투자를 멈춘 게 아니야. 단지 더 나은 곳으로 투자 대상을 바꿨을 뿐이야. 나는 이 세상이 언젠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믿어.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투자하지 않기로 한 거야. 저는 단지 제가 투자하는 장소를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경건함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남편, 즉 더 나은 당신입니다. 아내를 위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신앙과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속한 지역 교회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한 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핵심을 놓치곤 합니다. 이것은 90년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이 기도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제가 숨쉬는 이유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며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세 가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부와 사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최소한의 음식과 잠자리와 옷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남자의 기도입니다. 창조의 명령에서 아담은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의임령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 창조명령의 재확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곳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세속적인 흐름에 휩쓸려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 던져진 전쟁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제 잠시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한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사야 3장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그들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식과 물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거두어 가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재주 있는 공장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한 민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고결한 남자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고결하고 용감한 남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비열하고 나약하며 명예를 모르는 어떠한 미덕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사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세상 곳곳을 다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강하고 때로는 분노에 차 있으며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싸우는 남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나이든 남자들이 값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유치한 놀이를 하고 젊은이들은 비디오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성별의 혼란은 극에 달해 자신이 어느 화장실에 가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박하고 준엄한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지난 수십 년간 특히 텔레비전 시트콤 같은 대중매체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마음은 착하지만 어딘가 어수룩하고 세상 물정을 몰라 결국 어린 자녀들이 더 현명한 조언을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크리스천 남성들조차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한 흐름에서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루마니아에서 여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가르침과 도움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모든 질문에 대해 사모님은 늘 똑같이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고만 대답하십니다. 왜 그러시나요? 제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말씀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장하기 위해 하늘에 오르거나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읽고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이토록 단순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단순했기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할지를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이 필요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12절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며 단순히 악한 여성들이 남자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세벨처럼 권위를 찬탈하려 했던 악한 여성의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어떻게 여성 지도자가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종합해 볼 때 저는 드보라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당시의 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책망이자 경고였습니다. 물론 드보라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25세에서 35세 사이에 경건하고 똑똑하며 놀랍도록 유능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앞에 놓인 선택지는 평생 혼자 살거나 아니면 여윳돈이 생기면 멋진 운동화나 최신 비디오 게임을 사는 데 쓰는 동갑내기 남자들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뿐이에요. 저희더러 어떡하라는 건가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습니까? 젊은 세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이전 세대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비디오 게임을 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에 낭비해왔습니까?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고 자기 희생에는 고통이 따르며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중심은 그리스도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의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내 아내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아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제 삶을 동심원적 책임의 원리로 정리했습니다. 그 동심원의 가장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이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말씀 안에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남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의 타락에 맞서 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자격 요건이 거의 전적으로 인격에 관한 것임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며 모든 남편과 아버지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 다음 동심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당신의 아내입니다. 아내의 경건함, 아내의 거룩함, 한 인격체로서 그녀가 번성하고 꽃피우는 것, 그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남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진정한 남자는 자신의 신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덤한 진정한 남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그 후에 당신은 자녀들을 위해 당신의 삶을 드립니다. 당신이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편인 당신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당신이 아내를 소홀히 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서 채워야 할 정서적 친밀감을 자녀들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자녀들이 그녀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그 아들을 데려가려 할 때 그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실 하나가 풀리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동심원적 책임의 원리. 첫째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둘째는 나를 아내에게 주는 것. 셋째는 나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 그 다음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주님의 지혜가 가득